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라 함께 합독으로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극강 한파, 최강 한파, 또 북극이 무너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추위 가운데도 건강하게 이렇게 다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방법인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실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좀 웃는 여유를 갖고 좀 올라오게 됐죠. 예, 그래도 몇 번 설교했다고. 예.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딱 저를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를 제가 기대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이렇게 쓰니까 기뻐서 웃음이 나고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으로 떨립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도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닫혀있고 보는 눈도 우리가 어두워져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어요. 말씀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는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아담과 이브만 잘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도 천국을 그려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천국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그만 템테이션에 넘어가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너희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격받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줄 알으시고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즉 그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행하시려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명 감당을 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 그것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계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 또 말씀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그래서 그 계획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이를 이루신 분이죠. 그분이 성자 예수님.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본문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거룩한 관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팁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매번 예배 시 이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선포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 태도들 중에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따르는 자의 사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가 너무 안 잡혀요. 정말로 수십 년간 그 사람은 베테랑인데 베드로는 어부로서 참 베테랑인데 안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권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관에 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께서 세관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레위는 성경에 기록된 바 일어나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뭐냐면 세관에서는 앉아서 세물을 보죠. 일을 보죠. 곧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 마태. 이 당시에 세리들은 얼마나 국민들과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물질적으로 세금으로 착취하고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노리고 국가에 헌납하고 그러는 중간자적 그 매개체 그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죠. 세리들은. 근데 그 아버지는 이 마태가 레위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레위야 레위야 이러면서 별명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너는 꼭 레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레위 족속에 속하는 여러분이나 다 찬양하는 자는 레위 족속 아닙니까? 그처럼 그 아버지도 마태를 레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별명이 끊기고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아마 온전히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안정수 목사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때는 그 별명이 왜 이렇게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이름이 버젓이 고상한 이름이 있는데 그 별명을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붙여진 이유로 제 이름이 그 별명인지 아니면 제 이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뭐냐면 지금 처음으로 강단에서 공개합니다. 복디기였어요. 복디기.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촌스러워갖고 제가 복디가 그리고 우리 엄마랑 식구들이 부르면 나가서 쳐다도 안 봤어요.
이렇게 동네를 두리번 이렇게 걸으면서 걸을 수도 있던 거를 복디가 그 소리면은 앞만 보고 이러고 갑니다. 누가 나 알아볼까봐. 근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우리 집이 어떻게 우리 집의 구성을 보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무척 건강하신 분이죠. 딸, 아들, 딸. 8남매.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아들인 우리 오빠를 중심으로 그 위에 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를 중심으로 그 아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6남매만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제 첫째 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5남매가 남은 겁니다. 지금. 그랬으니 우리 부모님이 왜 저까지 낳겠습니까?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근데 아들은 안 낳고 오빠 이후로 딸 도저히 이제 기력이 노쇠해서 제가 40살에 낳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기력이 쇠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랑.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딸 낳은 거 어떡해? 이 딸 통해서 복이나 얻자. 그러니까 낳자마자 복되기라고 진 겁니다. 사실 제가 낳자마자 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 그 사업이 인쇄업 사업이 무지 잘 됐다는 그러한 소문이 집안 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하셔요. 별명이라도 지어서 아유 이런 장군 될 놈이 아유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가 아니라 아유 이런 장군 될 놈이 내가 너 그냥 장군 되나 내가 지금 참는다. 아유 이 장군아 아유 장군 하면 진짜 장군이야. 우리 목사님은요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건대 경찰 생활을 하면서 허가받은 범죄 허가받은 깡패라고 표현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형사나 경찰이나 깡패나 별반 다를 게 없대요. 욕 똑같이 하죠. 예? 맨날 인상 쓰였으니까 험악하죠. 옷도 맨날 뛰어다니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깡패들은 걸리면. 그러니까 옷도 되게 그러고 있고 맨날 운동화 신고. 그러니까 근데 깡패와 형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으로 허락을 받았느냐 아니면 위법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본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평신도였었죠. 집사님은 목사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로님 평신도부터 장로님들부터 아니면은 그때 그 교단의 제일 최고의 감독이신 감독 목사님까지도 목사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권유를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저까지도 남편을 목사 되기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말대로 그 소문대로 된 것이에요. 자, 마태의 아버지가 레이라는 본명을 오랫동안 불러준 그 말의 영향력대로 그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딱 들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저도 복의 사람이 됐어요. 저도 얼마나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집안에서는 아들 낳으려고 같이 그렇게 내려온 제가 하나 우리 집안에서는 영향력이 없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랬던 계집종인 여자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설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제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입에서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말의 권세, 더군다나 그 권세도 위대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권위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말의 권세를 누리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무슨 메시아는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도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어릴 때서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무슨 교육해요? 글로벌 교육한다고 영어 교육 막 하고 또 무슨 교육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다른 교육 안 합니다. 이 성경 말씀만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가 되면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간다. 무슨 지도자가 된다. 뭐 막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돌격! 이러고 나가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뭐예요? 그 군중 심리에서 그냥 우르르 갖고 이 싸움이 질 건지 이길 건지 모르고 그냥 머리 그냥 머리 휘두르면서 이렇게 그냥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전쟁에 지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격이란 말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사용한대요.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의 내포 속에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여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태도이죠. 성경에서도 또 그 한 사례의 여인 둘이 나타나는데 마리아와 마리아의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 자매죠, 자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이 마르다 집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신방하신 거죠. 신방을. 그때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막 서둘러서 부엌으로 갑니다. 무엇을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고 또 힘을 내시고 복음 사역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라도 대접을 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막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막 분주하던 차에 근데 이렇게 분주하면 좀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 막 찾았더니 요 동생이, 요 야근 동생이 마르다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요 야가 빠진 동생이 일하기 싫은지 예수님 아래에서 이렇게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화가 치밀었죠. 나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앉아서 쉬고 있어?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좀 지시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얘기를 딱 했던 거죠. 그러면 마르다는 그 속마음이 뭐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책망하게 하셔서 본인을 자기를 도와주게 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참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탓하시고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를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 기특한 눈빛이 너무나 의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 몸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는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요. 아버지, 말씀을 제가 잘 전하게 정말로 잡아주세요. 예, 그래도 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의연한 작업 계속 진행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이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좀 반대되는 태도죠. 말씀을 대할 때 근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좋은 건데도 다 좋은 거라서 다 좋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속으로는 은근히 예수님의 칭찬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봅니다. 칭찬을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답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내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래, 너는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원했던 거였겠죠. 부자 청년은. 근데 또 예수님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대답은. 자,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했어요. 그냥 이르시되 안 하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의 태도는 어땠냐면, 그랬더니 어떻게 아멘 하고 다 팔아서 그게 아니라 근심하여 그냥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물질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겠죠. 자, 또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들은 예수를 부정했어요. 솔직히 뻔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행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공생의 활동 동안 그 유대인들을 빼고는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육신되어서 보여주려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부정을 했어요. 부정만 했으니까 심지어는 죽이려는 의무까지 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본인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셔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우리 목사님이 교회 무슨 행사가 끝나면 현수막을 빨리빨리 이렇게 뜯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것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롭지 않기 위해서,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느끼지 않게 해서 빨리 뛰고 다른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 또 현수막을 쫙 걸고 그걸 또 기도를 쫙 하고 이러셔요. 근데 지금 14일인데 지금 2주가 지났잖아요. 아직 우리 목사님 현수막을 안 띱니다. 우리 목사님 게을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캄보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못 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마음을 제가 다 읽어요. 그쵸, 목사님? 무서워. 이렇게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선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보윤이는 아직까지도 꿈에서 캄보디아 선교 그 꿈을 꾼다고 합니다. 오늘도 꿨나요? 내 꿈꾸라고 했는데 그 말은 순종 안 하셨나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 얻는 애가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었습니다. 우리 간증문 써서 발표합시다 이러고. 정말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선교 갔었을 때 그 현장감이 또다시 우리 딸로부터 그게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나서 너무 또 그 예배 간증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문을 쓰기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제가 우리 딸들이 설거지 다 했어요. 세상에. 아니 3명이서 제가 설거지하기 때문에도요 막 밀쳐내고 못하게 해요. 세상에. 좋으면서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난 그참에 좀 끼면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제가 야 너네들 설거지해야 돼 이러지 않아.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세 명이서 그냥 조를 짜갖고 뭐 누구는 뭐 비누 퐁퐁하는 거, 누구는 헹구는 거, 누구는 마무리하는 거. 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간증문 써서 발표를 하는데 간증문 다 써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한 딸이 그래요. 목자님 간증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성대모사 써가지고 무슨 눈치챘나요 누군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중점적으로 마치 일기 쓰듯 그냥 편하게 이야기 쓰면 돼. 근데 하나님이 행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알지. 야 우선 자연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 덥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날씨가 시원하게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니? 그래도 얼마나 캄보디아에서 체험했던 일이 얼마나 많아서 제가 받은 간증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시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내 곧 내 입을 탁 맞듯이 예 이러면서 아주 쿨한 표정으로 저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이제 깨달았다는 듯이 그런 표정을 너무 막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그 딸의 질문이 저는 너무 기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감사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부정한 게 결코 아니라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는 그 의미가 그 질문 안에 들어있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귀국 후에 예배 시간 간증 끝에 그 딸은 맨 끝에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수줍은 듯이 작은 목소리를 하는데 그게 정말로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자, 궁금하시나요? 그 주인공이? 아니면 다 눈치챘나요? 예, 그럼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한 주인공은 바로 그 서유나. 그 유나를 우리는 목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할 때 네 번째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마태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저 따라갔어요. 그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12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지요. 아멘. 예. 그러면 12제자의 그 목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넘쳐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상급 쌓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분명 12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 자격은 없지만 우리 목사님의 고백대로 내가 정말 주의 종에 대해 자격은 없지만 하지만 순종을 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치 인간의 돌이 비유할 게 제가 적당하지가 않은데 보다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그렇게라도까지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중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을 할 때.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경청합니다. 이제 잘 따라갔죠? 경청했죠? 한 가지만 더 하면 부자 청년이 그 한 가지를 못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죠. 우리도 이렇게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경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무엇이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그냥 떨어뜨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되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이거 조금 길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9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 372페이지예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도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죠.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듯이 지금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고 경청했으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실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실행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 길은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을 할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되고 양약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사랑이 없이 된다면 이거는 질책밖에 안 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나 하는 그러한 해로 여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서로의 관계 형성까지도 나빠지게 돼요. 상담학에 제가 목회 상담학을 지금 공부 중인데요. 상담학에서도 상담의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상담자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그 내담자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상담자를. 그렇다고 처음부터 자기 문제를 다 털어놓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 되게 잘해요. 그 인간의 본연은 자기가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왔는데도 빙빙 돌리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잘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그러한 마음으로 열리게끔 질문을 잘 합니다. 이것저것 질문하고 이것저것 테스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그 내담자 상담자가 마음이 통하고 교류가 돼요. 이것을 전문적 지식으로 상담학의 지식으로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라포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직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가
직면이라는 건 바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 정답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9절 그 이어서 계속하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냄이 뭐예요? 성냄은 그 마음속에 깊은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노여움이 성냄이, 그 노여움이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확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겁니다. 그 노여움은 이 말씀을 방해하는 쭉정이 가라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여움과 성냄, 분냄이 내 안에 노여움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냄과 대조되는 그 온유함은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성내버려요. 내가 분내버려요. 하나님은 그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악의 자리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럼 행하시려고 하다가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척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고 온유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곧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평안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는 마음속에서 참 원해요. 그러나 악도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못 믿기십니까?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제가 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도 기뻐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요. 저를 종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선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해요. 자, 그것에 대한 예화를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를. 한 장군이 유명한 신부를 찾아가 물었다. 천사와 악마가 정말 있습니까? 신부가 장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되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장군입니다. 그러자 신부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어떤 멍청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장군이라 하겠소? 내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데? 신부의 이 소리에 장군은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구리에 찬 권총을 딱 뽑아들었다.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이 바로 악마의 모습이요. 장군은 즉시 깨달았다. 그는 총을 꽂으며 자신의 경솔함을 빌었다. 죄송합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신부가 다시 말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천사와 악마의 같은 것에 많이 관심이 있죠. 그러나 천사와 악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는 정말 팅커벨 날개가 있을까? 악마는 정말 뿔이 달렸을까? 이렇게 모습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에 관심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천사와 악마의 그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악의 모습이 아닌 선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존재하는 그 선과 악의 감정 중에서 어느 것이 밖으로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와 악마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악마인 것입니다. 선과 악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생김새에 따른 게 아니라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러므로 성냄과 분냄은 모두 악이죠. 그러므로 노여움을 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노여움을 낼 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다고 여기시면 지혜로우실 것입니다. 자, 인간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노여움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른이든 누가 있든 어떤 스승이든 뭐 노여움이 일어나서 막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분해 모르고서 막 울기도 해요. 그것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아주 어리석고 창피한 행동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외면적인 죄악뿐 아니라 죄된 생각과 성향, 그리고 행실과 말 등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온유한 말씀으로 마음에 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계속해서 22절 이하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핵심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며 마치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 거울 보죠. 아침에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이 순대로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일까 그랬더니 우리가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먼저 일어나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호적상으로 우리 목사님 좀 어리거든요. 실제로는 맞습니다. 네, 증명할 바는 없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왜 그럴까 싶었더니 일어나자마자 그냥 거울을 막 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울을 제일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일 예쁜 순서대로 일찍 일어나고 제일 나이 어린 순서대로 동시에 일어났죠? 그처럼 거울을 왜 보냐면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내가 뭐 더럽히지나 오물이 묻지 않았는지 이거를 봐요. 저는 그래서 봐요. 근데 우리 딸들은 더러운 것이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뻐지게 봐요. 이뻐져야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이러고 본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내가 죄가 무엇이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이렇게 확인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계속 거울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거울을 들여다보느라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그 거울을 비친다는 그 예시처럼 그 비유처럼 그걸 매일을 길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그대로 행하였을 때 진정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항상 거룩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 통해 영혼의 순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헌신의 열정이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더뉴스 보험교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세히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얼굴에 오물이 묻어나지 않도록 또한 그 오물을 묻었다 할지라도 곧 씻어낼 수 있는 방법 무엇이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